네, 하나님 마음 세 번째 나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도 알죠.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때 행복을 느끼죠? 서로 함께 마음이 통하고 모든 것이 공유될 때, 그때 행복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자기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질문했어요. 자, 자기 목사님이 두 영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건 지금 물론 평신도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물론 이 말도 그 들은 평신도가 뭔가 이상하니까 또 물어보겠죠, 나한테. 자, 두 영이 같이 간다는 것은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니죠. 목사는 신학도 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영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자, 교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가죠. 근데 사단의 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함께 가지 못하죠. 뭐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떠나든가 이제 이런 일을 벌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면 저 같으면요,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지 사단의 영의 사람인지 이거 구분하겠죠. 벌써 대화해보면 알고, 복음 확인도 우리가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걸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물론 당연히 성경대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점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당장 이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복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끌고 가야 되죠. 뭐 두 영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말세가 될수록 참 혼란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다 그랬어요. 그쵸?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이건 날이 갈수록 더해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지식이 가장 큰 혼란을 갖다 준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리가 무너지고 뭐가 어떤 큰일이 생겨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혼돈의 문제죠. 이건 뭡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뭘 가지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문제가 오면 이 문제가 왜 오는지, 이런 속에서 지금 살아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거 허전한 마음, 이건 끝이 없이, 이게 깊어지면 우울증, 조울증 다 오죠. 그 문제 딱 오면 공황장애까지 오죠. 흑암 깊은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자살 아니면 살인까지 하는, 죽으면 끝나는 것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보면요, 여기에 악한 자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3장 13절에서 지금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요, 속이는 자, 요게 있어요. 그래서 속기도 해요. 스스로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속이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타죠. 계속 속고, 또 자기가 속이면서도 자기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하죠. 14절에 배우는데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해야 돼요. 이 배우면은
확신이 없으면 그건 배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요, 날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예배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요, 확신이 없어요. 이거는 배운 게 아니죠. 그러면 속이는 자 통해서 속기도 하고, 스스로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 일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러죠.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왜? 성경 근거로 우리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지금 그거 있잖아요. 왜 뭐 이단이다 이런 말. 이것도 기준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기준을 삼아서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단성이 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단성이 있다.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이단이면 이단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단성이 있다는 말은 그거는 신학적으로 못 배우고 무식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거는 평신도도 이단은 뭐뭐뭐가 이단이다라고 말해주면 평신도도 알아들어요. 근데 신학을 했다는 목사가 어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기준을 지금 못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자기 망신의 자기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수준인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걸 왜 써놨냐면요. 많은 다른 복음.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속이는 것 때문에 그동안 사도들이 정통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동안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 지금 더 미혹해. 그걸 쓰면서도 또 이제 성경 가지고 파기한 자들 있죠. 뭐 안식구의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사람들도 그거 뭐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구원관을 바꿔놓는 거죠. 이 구원만 못 받게. 요것만. 그러면 그 구원을 기준으로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단성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요. 그 진짜 무식한 소리죠. 자, 또 디모데 후서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모든 교훈과 15절에 좀 볼게요.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이제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네 번째요. 그리고 온전케 한다 그러죠. 16절하고 17절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은 받고 또 뭘 온전케 하냐? 교훈으로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뭐가 맞다 틀리다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신학한 목사가 이걸 구분 못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기준을 두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 박사 할아버지가 왔다 하더라도 구원 관점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 이거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뭐에 올인했겠습니까? 뭐가 전부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또 28절이잖아요. 자, 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뭐 제가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길어질까봐 짧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큼. 내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귀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분이 자기 자신만큼 중요하게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니까 책임까지 다 내포된 거예요. 나를 창조하는 창조주가 책임잖아요. 자기가 책임질 만큼 그렇게 가치를 두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는 것을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표현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요. 아브라함한테는요, 복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우리 자신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 복의 근원을 설명을 잘했죠. 샘의 근원이라고. 샘은요, 홍수가 나도 오염되지 않고요, 기근이 들어도 마르지 않아요. 자, 이게 복의 그 의미를 잘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얼만큼 귀중하게 가치를 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 정복자로 땅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이런 표현만큼 더 중요한 표현이 또 뭐가 있겠어요? 더 좋은 표현,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신학 박사, 또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이 정체성을 분명히 뿌리내려주고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혼돈 공허 속에 흑암 깊음에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살하고, 뭐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연예인 애가, 잘생긴 애가 키도 크고 뭐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위가 얘기하는데, 아니 그 정도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런데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 주죠. 영적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방황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 만족대로 생활을 하겠죠. 그렇지만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 가치와 하나님이 그 마음, 이것이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표현한 대로 전달이 돼서 정말 행복하냐?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 마음에 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자, 그 조건이 뭡니까? 선악과 금령.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말씀이에요. 즉, 생기와 같은 거죠. 왜 이 선악과를 줬냐? 자유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인격을 줬기 때문에 같이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거꾸로 말하죠. 안 먹으면 영원히 함께 보장해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왜 이 선악과를 줬겠어요? 문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에 흑암의 세력 때문에,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 때문에 마음 놓고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자를 내놔도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여기엔 다른 조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술 먹고 나서 정신없을 때 선악과 먹을까봐, 술 먹지 뭐 안 되겠다. 애들한테도 너 술 먹으면 정신없다가 너 선악과 먹을 수 있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술 안 먹고 마약 끊었고 뭐 착하게 산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구원받았다, 그 잣대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예요. 전 안타까운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저 뒤로 할게요.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결국은 언약적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제가 언약적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언약적 또 믿음이죠. 우리한테는 언약적 말씀을 잡았다 하는 것은 언약적 믿음이 되죠. 자, 이 왜 언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 받고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언약적 말씀을 더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사람을 대상을 유일하게 자신만의 소유하기 위해서 나하고 함께 살자. 내가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언약적 말씀은. 자, 근데 하나님의 이런 완벽한 창조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죠. 자, 이 문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죠. 자, 요거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3절서부터 보면 3절에서 6절 보면요. 자, 요 3절에 망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이거 고린도 교회에 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 흑암, 귀신, 마귀 이제 이런 종류죠. 이 세상 신이 뭘 하려고? 요 마음을 혼미케 해요. 술 취한 사람이요 길에서 이렇게 오면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술 챙김에 사람 때리거나 뭐 어떡하고 우린 피하게 되죠. 그 보이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내가 속는지 뭔지 모르게끔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요, 어떻게 혼미케 하려고 그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는 것은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요거를 뭐냐? 마음에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마음뿐만이 아니라요, 생각에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러죠.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마귀가 벌써 이렇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사단의 짓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지금 마음과 생각을 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놀라운 것은요, 이 사단에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자기가 어떤 존재, 자기 자신도 모르고요,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이 오죽하면 그 얘기예요. 깨달아서 도리어 고침을 받을까 싫어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복음 안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치가 떨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그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신학했다는 분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신학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단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면 이단이고 아니지. 그거는 뭐죠? 이중죄죠. 뭐냐? 자기 빠져날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단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쳤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있죠? 미혹된 그 목사를 보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추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미혹돼서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한테 순종해야 된다. 맞죠. 근데 복음에 순종해야 되죠. 왜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요. 지금 세상이, 제가 그랬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 있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뭘 가지고 움직이죠? 과학이요. 세상은요,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왜 선택했습니까? 거기 그냥 그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같이 그냥 부유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곳이니까 좋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했죠. 자, 이 과학은 결국은 무너지죠.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죠? 학문이요. 요게 지금 이 지식을 쌓는다. 요 사상을 갖는다. 또는 신학을 한다. 이게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죠.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그거 있죠. 왜 공산사상, 공산주의. 이런 사상 하나 딱 들어가 보면요. 진짜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내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학. 이것이 이제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은 끝나요. 이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죠. 이제 그게 창세기 6장 그 홍수 사건 아닙니까? 이제 죽어가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겠죠. 아, 노아가 말한 것이 바로 이 심판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성경에 뭐죠?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은요, 또 선행이 단 줄 알죠. 착하게 살면 죄 안 지으면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으로 우대받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구원 관점으로 말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선행 가지고 구원 관점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15절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했는데 가늠한 여자 돌로 죄 없는 사람이 치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육체를 따라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지금 육체로 판단하지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지냐 안 지냐 간음했냐 도둑질했냐 살인했냐 그거 가지고 지금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도둑질한 놈이나 살인한 놈이나 뭐 어떤 더 큰 안죄를 지나 다 그놈이 그놈이죠. 또 뭐가 있냐면 상황 따라 죄 안 질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상황 따라. 자, 또 우리가 요런 걸 가지고 자기 만족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죠. 종교요. 요 네 가지가 세상을 많이 좌지우지하지만 결국은 요걸 가지고 사람들은 착각과 자기 만족, 위안 이런 것을 통해서 망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잖아요. 발딱발딱 뛰지만 이미 조금 있으면 죽어가죠. 근데 아직까지 안 죽었다고 해서 안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뿌리 딱 뽑히고 나면요. 결국 말라 죽어요. 근데 또 비가 오고 햇빛이 쪄지니까 자기는 사는 줄 알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죠. 결과는. 자, 이 종교도 결국은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만 답이 될 수 없죠. 절대 이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선행 이거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자, 학문 가지고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과학은요 아무리 발전해도요 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과학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고백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에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저기 앞에 부분에서 나한테, 지금 그 두 영이 같이 간다라고 그 물어본 사람한테, 그럼 당신은 하나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아,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라는 사람은 당신을 또 사단의 영으로 볼 수 있잖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자,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떤 기준이죠? 자기 편이면 구원받았고 자기 편 아니면 구원 못 받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누구 편이고 아니고 성경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죠. 분명히 이거 고백에 복이 따르고 세 가지 응답 준다고 했으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진리, 예수밖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돼요. 사주팔자 운명이죠. 생명, 요거 선지자, 제사장, 왕. 어떤 분은 요거 선지자 왕, 제사장 왕으로 말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 어쨌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자, 예수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건 사실은 질문도 아닌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자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예수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내가 뭘 강조하죠? 예수 이름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를 많이 들은 사람은 예수 이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왜냐? 우리한테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영이냐 산 영이냐 그러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이 거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요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는 뭐죠? 말씀 떠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은 것, 단절됐다는 거죠. 그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사단한테 잡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봤고 예배드렸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 했을 때 대임했단 말이에요. 그건 원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 영을 파괴시킨 거죠. 사단이. 그래서 죽은 영이 돼서 세상 어떤 과학자,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요, 그거는 죽은 영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 이름을 내가 불러야 된다. 믿음의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얼만큼 우리에게 강한 파워인지. 자, 일단, 예수 이름이요.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줄 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요거는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하늘의 땅에 통일시키고 뭐 다 있잖아요. 기업이 되게 하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성도들한테 나타났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야. 이게 비밀이란 뭐냐? 아무나 알아듣지 못해요. 저는 놀라운 게, 세상에 그 목회를 지금 30년, 하여튼 30년을 했겠죠. 이 신앙생활을. 그리고 또 목회는 몇 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다. 저는 비밀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알게 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은 정확해요. 이 비밀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죠. 그리스도가 다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다인 것을 내가 어떻게 갖냐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죠. 이 그리스도는요, 얼만큼 능력이냐?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냐? 사도행전 13장이요. 박수 엘로마 나오죠. 말하자면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 사도행전 16장 저 많은 여종 나오죠. 16장 저 많은 여종, 사도행전 19장 여기는 그 마수라는 유대인과 악기 들린 자들이 나오죠. 이 점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점술을 체험을 한 게 점술이에요. 우리 엄마부터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 시어머니죠, 우리 엄마. 나한테는 이제 친할머니고, 무당말을 듣고 엄마를 얼마나 그 며느리를 두들겨 팰 정도로 내쫓으려고 그랬냐. 무당이 뭐라 그랬냐. 당신 아들한테는 세 번째 여자가 진짜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까지는 쫓아내려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임신한 여자 깔고 앉아서 때리고 그 정도로 시집살이 한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태어나기 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못 봤는데, 하여튼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면, 야, 그때는 부시자 때니까 저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 무당들이 가정 파괴봅니다. 무슨 사주팔자 운명을 보고 결혼하니 많이 하고 앉았고, 지금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게 바로 이 점술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마술, 귀신 들린 사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무슨 마술을 합니까? 근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악기 들리는 사람한테 개망신 당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요. 더 나가서는요, 마가복음 5장이요. 자, 여기는 그 사단의 귀신이 하는 짓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그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근데 한번 이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냐? 무덤 사이에 있다래요.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냐면, 그 무덤 사이에 거쳐 있으면서 이제는 아무나, 이 말은 뭡니까? 얼마나 귀신 들려가지고 점점 악해지는지 이제는 아무나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쇠사슬을 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쇠사슬을 여러 번 고랑이에 매어서도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요,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다 그래요. 결국 흑암은 뭐냐?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자살할 수 있냐? 이거 보면 알잖아요. 흑암에 잡히지 않고서는 죽이고 자살하고 하질 않아요. 결국은 자기 죽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이요, 또 바로 떠야 됩니다.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는 앞에서 상담한 그 집사님의
목사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가르친 사람들에게 이걸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이걸 물어봐서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저는 진짜 이 목회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여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저는 그거 참 안타깝다고 봐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어떤 사람은요,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대요.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말이 그럴듯하죠. 근데 왜 그러면 십자가 졌을까? 그거는 십자가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맞긴 맞아요. 근데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죠. 또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렸었죠. 요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요게 생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자,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요게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왕. 이거가 없으면요, 우리는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이 성령의 내주요. 이거 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실갱이를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성령이 내주돼요. 이 성령은요,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얼마나 그 영원하고 하나님은 딱 성령 들어가서 완전히 내 삶을 옛날에 처음에는 선악과 먹으면 죽었잖아요. 그 사단한테 뺏겼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죽어서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해서 흑암과도 깨뜨리고 사망과도 깨뜨리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죄를 짓는다. 말하자면 간음을 했다. 살인을 했다. 이 살인도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그거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거 보니까 저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 결국 마지막에 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열매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도망가라고.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을 어떡합니까? 도피성 만들면 거기로 도망가라죠. 그러면 뭐냐? 살인해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 그 사람도 굉장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신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짓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십계명 중에서 그 거짓 증거하고 막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성령이 한번 내주된 사람이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성령이 한번 내주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아요. 그 성령의 내주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를 져도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참 곤란한 문제죠. 이거 성령의 내주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내주가 이제는 뭐 도둑질해도 해도 간음해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령 내주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뭐 예수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구원은 한 번 성령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자, 그 얘기 하려고 했고요.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뭐 합니까? 열매죠.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앞으로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틀렸다, 맞았다, 백날 떠들어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열매로 안다 그랬거든요.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제 15절에 뭐라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라 그래요. 그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일이. 자, 16절에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절대 나올 수 없죠. 17절에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19절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찍어서 불에 태운다 그래요. 불에 찍는 거예요. 아니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운다 그래요. 도끼 무섭죠?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래요. 심판이에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걸 안 하면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은 영혼 구원이죠. 구원받았는데 왜 살려놨어요? 이거 안 하면요 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재생산해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자가 있나 보세요. 그 목사님한테 정말 이 목사님 따라서 정말 올인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열매에 따른 열매가 붙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열매 같지 않은 열매가 가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시간표가 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말하자면요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육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딱 이 길밖에 없어요. 한 길. 예수만이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고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요 모든 흑암의 권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요,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진짜 이 귀신 들린 집안, 또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꼭 귀신 들린 증상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고통을 봤어요. 근데 이게 절에서나 뭐 천주교에서나 어떤 종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치유하고 문제 없애는 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답을 가지면 딴 답이 없어요. 유일성입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이 복음의 눈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